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2장이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서론을 보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셔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딱 하나예요.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자 또는 최고 권력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주권자거든요. 권력자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우리 뭐 구청에도 구의원, 시의원 뭐 이렇게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 임명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느냐? 현재는 뭐 국민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은 그다지 현재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말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튼 이 최고의 권력자가 있단 말이야, 모든 곳에는.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 주권자가 뭐냐면 왕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 바로 그지? 그 자가 주권자예요. 한나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가장 높은 권력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하늘날 올리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란 말이야. 왜?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기 때문이야. 하나님 위에 주권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다 달아본다는 거예요. 무게를 다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말 하나 다 달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다 달아봐요, 행동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흥분할 때마다,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우리가 내뱉었던 이 말에 대해, 행동에 대해, 생각 없이 말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외 없이 이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달아보십니다. 보세요. 제사장 엘리 가정을 딱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빴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경외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잖아요. 아빠가 교육했을 거예요. 아빠의 삶을 보면 그렇구나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다 압니다. 그냥 알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금 막 행동하는 이 사회가 왜 어두워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행동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든 뭐 묻지마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실이 나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가르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행실이 나쁘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에 나쁜 사람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행동을 다 알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을 다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만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막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의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가 이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심히 크다. 무엇 때문에 크냐?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멸시했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이 뭐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함부로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 것이 심히 크다, 이랬어요. 죄가 심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초청해도 함부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 예배 자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이자 아버지인 엘리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러면 안 돼. 얘들아, 홈리와 비누아스 사냥도 모르게 이게 암만 자기가 사랑해도 이해한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는. 우리 말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이 그래도. 왜? 어릴 때라 말하지 다 컸으니까 지금 뭐 가서 말 안 들어. 어릴 때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아니면.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이 막 들어가게 돼요. 복음이 어릴 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젠데요. 늘상 저는 이렇게 뭐 때가 언젠데요. 그때가 어릴 때 그 무엇보다 복음 생명을 막 심어줘야 되는 거야. 응? 학원을 열심히 보내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이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 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보고서를 낼 거예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나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작성해서 없는데 그럼 혼자라도 드려 뭐. 그래서 구역은 구역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가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암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자기의 대를 이어서 제한 집권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원칙한 행동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얘들아,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돼.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싹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잘 살아요. 우리 먹고 잘 살아. 제사 드릴 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 중에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갈고리를 탁 쥐어서 하나 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스테이크 해와라 그러면 탁 스테이크를 탁. 오늘은 끓여와라 그러면 국도 끓여. 먹고 싶은 거 다
예법도 없는 거야, 자식들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되겠니? 아들들아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예 이런 거예요. 예. 막 그래야죠. 그래. 아이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야죠. 끝이에요. 이게 왜? 근데 거기 끝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영이 죽어요. 삶이 죽어요. 그리고 다른 다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와요. 다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 인종들이 나와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세대가 우리 가문에 계속 뿌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문 속에.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가슴 아플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아버지가 충고했으나 그래요, 우리 잘 삽니다. 사람들 잘 사는데 왜 그러세요? 먹고 싶고 스테이크도 먹고 뭐도 먹고 잘 사는데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가문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저 끝에 뒤에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돼요.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자녀들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했잖아요. 그들을 죽이기로 하시다, 이런 말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다 죽는다 이런 말이겠어요?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 영적인 단절.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죄를 딱 범하자마자 처음 온 게 뭐예요? 영적인 날. 13년 하나님 문을 닫았다. 창세기 16절과 17절 이 한 절 차이에 13년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13년이 하나님이 기다려라, 너를 통해 내 아내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 말에 하나님이 13년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 구했던 그가 75세 때부터 하나님께 매일마다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딱 닫아버렸어요. 아담과 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날보는 실과를 딱 먹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숨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과의 단절.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영적 감이 없습니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괜찮은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살만한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괜찮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잘 나가는데, 예 맞습니다, 잘 나갈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손을 놔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축복의 시대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의 시대, 사사기가 끝나고 축복의 시대로 막 접어들었어요. 이러한 축복의 시대에도 진노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저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려 하나님께
복은 복인데 뭐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모든 뭐 이런 복 저런 복 이거 막 하나님 막 쏟아부어줘 막 이스라엘이 이 복 저 복 무슨 뭐 개똥이가 받는 복 누가 받는 복 누가 받는 복 막 쏟아져. 이러한 시대에도 너와 너의 가문은 환난을 볼 것이고 젊을 때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영원토록 이렇게 말해요. 자자손손 이런 일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애들이 삐져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늦습니다. 몇 대 다 늦어. 그래서 눈에 얘기하지만 사대문 안에 있는 큰 전통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자들로 막 한때 가득 채워 무슨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텅텅 비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공만 가르쳤으니까. 성공만. 하나님을 안 가르치고 건물이 나오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의 아픔인 거야. 복을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시대에도 엘리야 너와 너의 가문은 환난을 보고 내 집은 영원토록 모든 자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저주의 시대, 영적 타락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영적인 타락의 시대,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서도 그들과 함께 실로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그들과 함께 실로에 거해요. 지금 망해가고 저주를 받은 그들과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실로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축복을 받아요. 놀랍잖아요. 저주가 그 집에 그냥 가득한데 함께 그 집에 거하는데 그가 복을 받아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아이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실로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와 엘리 가문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를 받고 있는 이 가문 여기서 살아요 그가. 그런데 이 저주의 시대에 저주의 가문에 있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며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지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믿음의 사람을 선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는 사람의 등단에 역사가 말해주는 게 늘상 역사가 반복되는 게 뭐냐? 위기의 순간이 오면 누군가 나타나요. 우리가 안 나타나니까 우리 어릴 때는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안 이처럼 누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라가 흔들릴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나라를 구하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사람이 위기 때는 사람이 등단하는 거야.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았겠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준비해 놓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저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제사장을 준비해 놨다. 일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은 누구냐면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거야. 그래서 이야, 영적으로 좀 어둡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하나님은 사람을 딱 준비해 놨어요. 그게 누굴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리고 사울 시대에도 사무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영적인 불성과 타락을 한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위기 속에, 가정의 위기 속에, 경제의 위기 속에, 무슨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럼 누굴 난가?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반드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냥 찌끄리고 가지 말고 이렇게 쥐하고 딱 뜨고 그냥 가야 되겠다 가지 말고 그냥 뜨겁게 너무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믿음의 한 해, 역사하는 한 해,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 미아교회를 준비해 놓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 기도한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신 거야. 우리 권사님들을 준비해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는 불신앙과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영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응답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